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반드시 끝은 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하고 모레만 견디라고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내일하고 모레만 잘 견디시랍니다. 어쨌든 반드시 끝은 온다고 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는요, 두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그물을, 천국에 대한 비유, 그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6장, 27장, 28장, 물론 애굽 같은 경우는 29, 30, 31, 32까지 3장, 4장, 그러니까 3장에 걸쳐서 두로, 4장에 걸쳐서 애굽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로 같은 경우가 3장에 걸쳐서 26, 27, 28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문제 지적,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 심각한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이런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발이지 이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는 게 참 이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참 고민과 애틋함이에요. 두로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로 우리 안에 두로 들어온 그달을,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심각하다는 거죠. 두로라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 참, 하여튼 이 나라는요, 이 민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가지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일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는 그런 아주 영악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하기 싫은 일에는요 맨날 핑계만 보인대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는 방법이 보인답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온 얘기인데 참 은혜스러워요. 맞아요. 하기 싫은 일에 맨날 핑계만 보여요. 그리고 맨날 입엔 핑계만 달고 있어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저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옛날 책이 있었는지 하여튼 뭐 타이틀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바빠지시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내가 바쁘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바쁘게 기도하세요. 기도 때문에 바빠지시라고요. 몸이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다. 예배 못합니다. 말씀 못 들춥니다. 제발이지 핑계대지 마시고요. 피곤하도록 기도하세요. 피곤하도록이요.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허리가 끊어지고 곡골할 정도로 정말 땀이 삐질삐질 흘리는데 더위 때문에 흐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흘려보셨습니까? 피곤하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바빠서 헌신하기 어렵군요. 아니요. 더 바빠지도록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이유는요? 은혜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와 그 당시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의인 한 사람 노아와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대조가 됩니다. 이건 그냥 액면상으로 보면 그냥 대조예요. 악한 자들과 의인 노아. 그래서 그 악한 자들 사이에서 의인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나 전환점이 생겨요. 그 의인 노아가 그냥 악한 자들과 대조되는 의인으로서 끝나질 않고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거기 전환점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 되는 거죠. 이건 전환이에요. 대조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이에요.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왜 바빠도 기도할 수 있고요? 왜 피곤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왜 피곤한데도 예배드려야 되고, 왜 피곤한데도 말씀을 펼쳐 읽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 30년, 40년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신앙생활 많이 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할 것 같은 우리의 만족함이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그걸 모르고 간다는 게 안타까움이죠. 다윗의 예를 들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윗 오늘 새벽에요. 소산님이라는 시를 지어요. 소산님. 이 소산님이 뭔가 했더니만 백합화래요. 알고 봤더니 백합화에 69편이죠. 오늘 새벽에 69편. 내일 70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69편에 소산님에 맞춘 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소산님이 뭔가 백합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시의 본질이 뭔가 다윗이 살아온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의도적인 시예요. 그 소산님이라는 건 바로 예수의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신약에도 나와 있죠. 바로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의도한 바 아니고 계획한 거 아니고 의식적으로 한 바 아닌데 당연히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갈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향기가 되어 소산님에 맞춰 부른 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0편은요 내일 새벽 얘기입니다. 기념식에 따라 부른 노래래요. 기념식. 뭘요? 매일 기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념은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고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그 앞에서 다윗과 비교해서도 안 되겠지만 비교적으로 다윗과 비교해서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참으로 좀 겸손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두로가 이런 족속이었어요. 두로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너무 풍부하고 너무 여유가 있고 아무 일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여유로운 가운데 더군다나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이 눈앞에서 퐁퐁 나가 떨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흡족한 거죠. 거기다가 주워먹는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그 망한 격에 어부지리로 얻어내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로라는 나라가 왜 3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그 에스겔서면은요 왕정 시대 다 지나고 500년 다 지나고 이스라엘이 망한 그 순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저 느헤미야에 가면 또 나와요. 두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신약에 가서는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또 나와요. 그러나 중간 시대 때 322년에 BC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여기는 망합니다. 개념상 여기는 다 싹 망해버립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역사를 모르면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도대체 성취가 된 거야? 그 멸망이 언제 이루어진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합니다. 완전히 헬라 제국에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초토화됩니다. 그러나 개념은 남아있어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개념은 남아있어. 신약 시대 때도 두로와 시돈이라는 얘기는 계속 언급이 돼요. 도대체 어떤 족속이길래 계속 남아있는 존재로 개념상은 남아있는 건가 봤더니만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는 시돈과 함께 언급이 되거든요. 성경을 전방위 앞에서부터 뒤로까지요. 앞에 왕정 500년이 시작할 때 적어도 왕정 500년이 시작할 때 이야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안 되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는 오리무중돼 버리는 거죠. 이거 전체를 좀 줄기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 꽃꽂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원래는 이 줄기들이 쭉쭉 좀 바닥까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지들을 꺾어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경건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헌신하면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는 줄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두로의 줄기는 어디부터 오느냐? 여러분 그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3장을 할애할 정도로 두로는 시돈과 함께 상당히 의식적인 존재예요. 이스라엘에겐 상당히 걸림돌 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상당히 밀접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만 하셔도 열왕기상,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 열왕기상 시작해서부터 그것만 잘 기억을 하셔도 이 두로라는 나라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전 지을 때 얘기예요.
두로가 언급이 됐어요. 두로의 왕 시돈이라고 분명히 언급돼 있고 거기서 기술자들 왔고 거기서 백향목 왔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금들과 재료들이 수입이 됐어요. 솔로몬 시대 때요. 근데 그건 이미 다윗 시대 때 약속을 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왕정 500년이 시작될 때 왕조가 처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 초창기에 그런 관계였고요. 왕정 시대가 한창 무르익고 그 후반기로 갈 때 선지자들이 왕들의 패역함과 왕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함께 누구를 언급하느냐 하면 두로와 시돈을 언급을 해요. 이걸 이해 못하면 오늘 에스겔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두로와 시돈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못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면 조금 후반으로 가죠. 선지자로서 이제 멸망 조금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선지자들이 언급하는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에 의한 에스겔의 사명을 비교해서 연구를 하면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어떻게 전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이야기했죠. 너는 너희 민족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어떻게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안 듣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받은 사명입니다. 선지자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양다리 아니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시면 됩니다. 왜요?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자꾸 아수르, 바벨론, 애굽 사이에서 여기 붙을까 저기가 붙을까 양다리 외교요. 죄송합니다. 양다리는요 가랭이가 찢어지게 돼 있어요. 좀 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그게 원 표현이에요. 찢어지고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양다리 펼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지적이지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두로라는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예 선지자들이 두로에 대해서 아주 아연 실색을 하면서 아주 질색을 하면서 선포를 해요. 23장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두로에 관한 경고다. 이사야가 보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다. 이건 에스겔보다 한참 앞섰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불을 지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두로의 다시스 이거는 지금 이야기 딱 들어보면 벌써 두로는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구 도시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금요일 날 좀 보여드릴게요. 두로라는 도시는 어떻게 세워진 도시냐면 해안가로 우리나라의 강릉이나 삼척도 이런 개념들로 해 안에 세워진 도시가 아니라 바다로 한 1km 정도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따로 섬처럼 만들어버린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여기 점령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토성을 쌓고 그걸 방파제를 쌓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침략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두로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놈의 인간들이 그런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상당히 교만했어요. 그런 거죠. 좀 경망스럽게 들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걔들이 했던 거니까. 들어와봐. 어디 쳐들어와봐. 해봐 어디. 이게 두로예요. 그렇죠. 잘 적용하시네.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게 이 두로의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바닷가가 아닌 바닷가와 바다 가운데로 나가버린 이 도시가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잘 보십시오. 마치 이건 조선소를 옛날에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해안과 그 두로라는 도시가 세워진 바다 사이는
어마어마한 작업장이 되는 거죠. 항구가 되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배들이 일로 들어왔었어요. 무역이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으로 들어오는 무역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보니까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무역 그 거점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해안과 육지 양쪽의 무역 거점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죠. 나쁠 거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편파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들이 어떤 족속인지 판별이 나고 난 다음 그들이 그런 의도로 접근했던 것들을 다시 역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뭐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몇 번 겪어보면 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두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예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 너희는 슬피 부르짖었다가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여기 두로와 시돈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하면 두로와 시돈의 공주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두로와 시돈의 이세벨이요.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로 수입돼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과 쌍을 이루어요. 이게 두로예요. 이게 시돈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해안가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두로의 왕 시돈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우리가 백향목도 대고 기술자도 대줄 테니까 저희들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곡식 먹을 거 달라 그랬어요. 왜요? 땅이 간척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먹을 걸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되려 무역을 해서 얻어들인 여러 가지 수익들은 많지만 정작 먹으려고 하는 곡식들은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자기네가 농사를 지어서 일일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처지와 여건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게 상황이 좀 염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을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물론 시돈은 나중에 또 얘기가 되지만 부끄러워해라 이거예요. 너희 모습들을 보면 이제 너희는 끝났다.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예, 두로 같은 나라들이요 여러 가지로 무역적으로 참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데 두로가 망하면 주변 나라의 무역하는 나라를 다 망한다는 얘기겠죠.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주로 두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인, 고관, 무역상들, 세상의 존귀한 자들로 불러졌던 두로. 뭐 때문이죠? 무역을 잘했고 돈을 많이 벌여들였고 장사를 잘했습니다. 상인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 본성과 특성은 뭐냐 하면 거래와 장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투자했으면 본전이라도 뽑아야 되는 게 이 사람들 속성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전 이해가 없으면 두로에 대한 개념과 두로가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모든 이율들이 그냥 우리 식대로 이해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더군다나 이해가 안 돼요. 느헤미야는요 에스겔 이후로 적어도 70년 뒤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느헤미야가 바로 이 두로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찢겨 나빠지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의 위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심각한 메시지를 선포를 해요. 이 두로 때문에. 이게 두로예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두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사 잘 되면 좋은 건 아닌가? 그런 나라들과 교제를 맺고 그런 나라들과 교역을 해서 그렇게 이익을 얻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교환하고 이렇게 수출하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게 솔로몬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생각했던 겁니다. 이번 주에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날 뭡니까? 손 타기 시작한 솔로몬의 복이에요. 손을 탑니다. 아주 힘이 부패해지고 손 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고 너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복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 맞아요. 맞는데 손 타기 시작합니다. 썩어가기 시작을 해요.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내게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손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 두로라는 나라가 바로 그 솔로몬의 그런 속성들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역상이기 때문에 웬만한 돈벌이는 건들지도 않거든요. 예루살렘, 야 저거 잘 굴리면 돈 꽤나 벌이할 수 있는 돈벌이 대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해안 지방에 있었던 그 해안에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이 민족들이 그 장사 속과 그 이윤과 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 사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거기에 덜미가 잡혀버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그 때문에 망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도 얘기합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학계 스가랴 아시죠?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한참 뒤에 얘기해요. 또 느헤미야는 또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 조금 앞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가랴 9장 3절 4절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젠장. 그렇죠?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표현을 해요. 누구는 금반지 하나도 가락지 하나도 겨우겨우 얻기는 판에 이건 그 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쌓였더니 젠장. 이런 반응을 보여요. 참 인생 참 불공평하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받아야. 여러분 보십시오. 상당히 격한 표현을 쓰십니다. 쳐넣었다. 쳐넣었다. 여러분, 쳐넣었다라는 표현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아니요. 리얼하게 표현 드리는 거예요. 쑤셔박고 쳐박아 놨다는 얘기가 아니십니까? 어디다가요? 두로를 어디다가 쑤셔박기 참 좋지요? 바다에다가 쑤셔박으면 딱이죠. 왜요? 아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냥 쓱 밀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가 불에 삼켜지죠. 이건 또 뭡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불은 또 웬 불이? 불은요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그냥 공격 내려오는 겁니다. 폭격기 되면 융단 폭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폭격한다는 거예요. 두로를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이요. 이사야보다 스가랴보다 에스겔보다 한참 이전인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모스 1장 9절 10절에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살으리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두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에는 형제처럼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어떻게 했다고는 얘기입니까? 에돔에다가 이스라엘을 팔아넘기, 인신 매매한 거예요. 앞에서는 좋은 관계 유지하다 뒤에 가면 다 팔아먹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인신매매범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두로의 흉악한 모습이에요. 예레미야도 두로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아모스, 스가랴, 이사야 모두가 다 두로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요,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사울왕 이후로 다윗, 솔로몬 때에는요 참 좋은 관계였죠. No. 좋은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솔로몬이 그 두로로 인하여 어떤 패역함을 저지르게 됐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예요. 뭔 얘기입니까?
열왕기상 11장에 이미 두로와 시돈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런 관계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주들을 들여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공주를 데려왔다 하면은요, 데려오는 값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참금으로 받았겠죠.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선지자들이 두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솔로몬이나 아니면 그 외의 왕들이 잘못한 건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과 결산을 봐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얼마나 패역한 나라인지에 대한 거는 두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건 결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 혹하고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무역상들과 그 어마어마하고 희귀한 것들과 그 거대한 부를 거머쥐기 위해서 거기 있는 여인들을 계속 수입해 드렸어요. 그 공주들을 계속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은요, 일하고, 원래 이 이스라엘의 민족성은 뭐냐 하면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그 민족성이 원래 펑퍼짐한 데다가 소 젖자고 양 젖자고 하고 맨날 집에 들어오면 애들 말씀 가르치는데 전념을 하고 애들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맨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들을 보다가 이방의 그 매력적인 여자들을 보니까, 왜요? 이방의 그 공주들은요, 맨날 돈이 풍부한 데다가 화려한 것들로 치장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그 여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씻고 닦고 뿌리고 치고 칠하고 색칠하고 가꾸는 게 일이에요. 하루에도 한두 번씩 씻으면서 단장을 하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 한 번만 봐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싹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손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은 그래도 솔로몬은 그러면 안 되죠. 지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시건방을 떨면 안 되죠. 그런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면 안 되죠.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고 그 이방 여자들의 화려한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졸졸 쫓아다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뭔 핑계를 댈 겁니까? 거기다 대고. 그럴 땐 그래야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절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니면 외교 관계가 깨지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외교 안 합니다. 외국 공주를 내 안으로 맞을 수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려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시덥지 않은 모습을 이방의 두로가 본 거예요.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저 인간 저거 돈이면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 돈이나 좀 갖다 안기고 금이나 갖다 좀 앵겨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두로가 나중에 무슨 전략을 피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관계가 좋을 때, 솔로몬이 한참 주가를 올릴 때에는 솔로몬에게 빌붙는 거고요. 오늘 표현이 26장 1절에 보면 2절과 쭉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이 망한 끝에 그 망하고 문짝 떨어져 나가니까 그거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통째로 먹고 좋을 때는 빌부터 먹고, 이게 두로였었어요. 근데 그게 솔로몬을 등쳐먹는 일이 아니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아주 패역하기 이를 데 없는 두로의 아주 사악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그 명분을 들추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등쳐먹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는 인신매매범이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권을 다 거머쥐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려고 하는 두로의 모습, 이게 여기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두로는요 아쉬울 게 없어요. 두로는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두로는요, 맞아요,
누구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솔로몬에게 붙었습니까? 더 축적하기 위해 붙은 거예요. 공주까지 되고요. 관계를 유지하고요. 심지어는요.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라는 이런 호의감을 보이기 위해서 백향목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알잖아요. 성전 지어놓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한꺼번에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걸 빌미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내지는 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그런 노련한 교류를 통해서 내가 당신 편이고 당신들을 도와주고 당신들이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나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는 외교적인 관계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들이 뭐를 이용을 했느냐?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용해 하나님을 팔아먹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팔아먹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이스라엘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 이거는 둘째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두로를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에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따위 생각과 이런 교묘한 술책을 펼치고 있었던 두로를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두로와 이스라엘의 단순한 관계 때문에 언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로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성전에다 갔다가 그 백향목을 대고 기술자를 대가지고요. 기둥 짓는데도요. 기술자들이 왔어요. 물론 납달리 지파의 후손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에요. 그 기술자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성전에 기둥도 짓고 만들고 다 했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두로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겁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성전이 이스라엘의 핵심이고 신앙의 중심이다가 아니라 이놈의 인간들은요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 이스라엘이 어려워지면 뭐만 틀어지면 되겠구나. 성전만 틀어지면 되겠구나. 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기 이를 데 없어요. 정말 교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겉과 속, 전과 후가 너무가 차이나는 모습이 두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들 우리 알 수 있고요. 바보 멍청이 같이 그런 이익에 눈이 먼 자들에게 넘어가 버린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었는데 워낙에 수많은 이익과 장사의 이익들이 이 유혹거리가 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뒤로 한 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는 뭐고 다 집어치우고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졸졸졸 따라다녔던 이 솔로몬, 결국 그의 나중 모습이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로는요 아직 그 야욕이 끝나지 않았어요. 두로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자기네 성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해외의 이야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웃 나라가 전쟁이 터지면은요,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상당한 이익을 얻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남의 나라 전쟁으로 자신의 경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을 이용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게 제국의 법칙이에요. 이게 왕국의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남의 아픔을 딛고 자기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가는, 이게 제국주의적인 발상이고 이게 왕국의 발상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남이 나보다 못하다는 걸 딛고 일어나가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패역한 생각들, 이게 두로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는 걸 핑계로 삼았지만 싹 포장을 했지만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식의 비교의식들을 통해서 내가 두로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을 방편으로 삼아서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그렇게 포장해 가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도 수두룩해요. 두로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이용을 해서 그 복과 부를 축적을 하고, 마치 여러분이 제가 얘기를 좀 드린 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걸 기다리지 못해 어떻게 해버려요? 잡아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덤빈 게 두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체와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하게 대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에서 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나를 너무너무 형편없이 봤구나. 나를 믿는 이 민족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건 나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백속과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이 두로라는 나라는 살아있을 필요가 없구나. 완전히 이건 오해가 아닌 폐역 그 자체로구나. 나를 이용한 거구나. 내 이름을 팔아먹어서 자신들의 권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분명 그건 아니다 라고 정리가 되었기에 멸망과 심판이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길을 갑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 때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건축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금 신앙과 성전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을 그때에 무슨 일이 발생됐는지 느헤미야 13장 16절에 예전에 한번 나눈 바 있습니다. 말씀이요. 효과를 봤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성전이 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됐는데, 회복되면서 신앙이 회복됐다는 건 성전으로 제사하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대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 성안도 이제 북적북적해집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 성이 좀 회복된다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 족속들이 바로 두로예요. 느헤미야 13장 16절에 직접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멸망 직전이죠. 예,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하기 한 100년 전쯤 이야기예요. 지금 요게 멸망하기 약 100년 전쯤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때는요. 그러니까 100년 뒤들 못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6절에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이게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두로 사람들은 물고기, 그렇죠. 이거 물고기를 잘 저장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개발이 됐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이제 생선도 먹을 수 있도록 그 거래를 트는 거죠. 물고기와 각양 물건이라 그래. 이건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희귀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무슨 짓을 합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래서 그것을 장사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어기게 됐다는 거죠? 안식일을 어기게 됐어요. 이번에 수련회 때 제가 특강의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돼버리죠. 이 어마어마한 짓을 벌이게 된 두로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레이다망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잡아먹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결국 자기들은 그 속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두로라는 나라가 심각한 멸망의 대상으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두로라는 나라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들과의 관계를 트면서 그들이 여지를 듣게,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준 게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그들이 여러모로 봐도 이건 그들이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을 해. 이사야, 학개, 스가랴, 아모스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로가 그들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에스겔은요,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 솔로몬 원망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왜 그런 짓을 했지? 왜 그런 행태를 벌였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라고 분명히 에스겔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궁전에 들어왔던 그 여자 700명에 300명 그 처첩이 1000명인 그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거기에 두로가 끼어 있었고 두로는 아주 장사 속과 이 속에 밝은 이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거기 혹하고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결국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나쁜 두로 때문이 아니라 그 나쁜 두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어버린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했던 짓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손에서 말씀 놓고 이방 여인의 손을 붙잡고 희희덕대는 순간부터 이 일들은 이미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끊고 무엇을 붙잡느냐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돼. 에스겔은 그걸 알았어요. 이게 어느 포인트에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했느냐. 두로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하나님 팔아먹는 그런 패역한 족속이 되어가지고 거기 함께 발을 구르며 함께 손뼉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느냐. 여러분 하나님 팔아먹었다는 얘기냐? 두로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 팔아먹었다는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얘기인 거예요. 신앙 팔아먹은 거예요. 그 두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팔아먹어라라고 여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덤비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팔아먹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만만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를 욕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고 있어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 유혹하면 그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얘기해.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 그것 좀 한번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이요. 이 업계가요. 너무 만만한 업계가 돼버린 거예요. 치고 들어오면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두로가 알고 덤빈 거예요. 솔로몬 그 가지고. 그런 지혜로 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 하는데요. 그런 지혜로 치면은요. 누가 더 지혜로운 겁니까? 두로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면 두로가 더 지혜로운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참 지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그걸 듣는 마음인 게 지혜인 거예요. 뭐가 드러났습니까? 솔로몬은 멍청하다라는 게 드러났고, 물론 이제 뒷이야기를 또 드러내야 되겠죠.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 때 이야기가 또 있어요. 전도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야 되겠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됐다라는 게 나중 이야기지만, 거기까지 갈 때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이 상황들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넘어가 북이스라엘은 이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다 해집어놓고 결국 아수르한테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의 원흉이 되어버렸고, 남유다는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망하면 잡아먹는다, 망하면 잡아먹는다,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또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어버린 이 두로와 같은 존재들이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느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명확하게 두로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팔아먹으려고 덤볐고 예루살렘을 이용해 먹으려고 덤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만,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자고요. 성도와 교회 측면에서 보자고요. 언제적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솔로몬, 다윗 솔로몬 때에 잘 나간다고 할 때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번 용납해준 그 문제가 여기까지 이르렀고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런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잘 나갈 때예요. 좋게 여길 때고 조금 여유 있을 때예요. 시간 있을 때입니다.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할 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좀 쉴만하다 싶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절대 허락하시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지? 뭐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이것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아마 우리 찾으시는 교회로 보면 요즘이 제일 위험할 때일 것 같아요. 3년이라 그러거든요. 3년까지 가보면 한다고? 여기까지, 야, 이 정도면, 아우,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예산에서, 이 정도 인원에서? 아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두로예요. 조심하세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게 500년 뒤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500년 뒤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100년 뒤에는 그 장본이 있는 두로가 오히려 더 큰 세력에게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우리는 그 시작점부터 그 원인부터 우리 추정을 해내는 거죠.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먹자고 덤빌 때 No! 난 절대 내 신앙 팔아먹을 수 없다. 유혹이 들어올 때 No! 바쁘잖아.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No! 라고 얘기하세요. 제일 심각한 유혹은 뭐예요? 그래도 눈 한번 딱 잡으면 돈이 들어오잖아. 일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이 들어오잖아. 그럴 때 No! 하시란 말이에요. 그건 두로가 여러분에게 덤비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려고요. 무엇을 끊고 무엇을 붙잡느냐 이거죠. 이 솔로몬. 이번 주에 솔로몬의 손타는 복들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심각하게 손탑니다. 아주 심각하게 손을 타요. 걷잡을 수 없이 손탑입니다. 썩어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을 지경으로 아주 심각하게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부터 거부해야 되는 거죠. 시작부터요. 그리고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완강하게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솔로몬이 그러면 안 되죠. 지혜롭다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을 때는 그나마 듣는 척이라도 했지만 이걸 내려놓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26장을 통해서 이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멸망과 공격을 받아서 이제 너희는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심판의 메시지, 그것이 에스겔에게 준 분명한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두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27장에 넘어가면 두로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슬픈 노래가 나오고 28장에 가면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 이 두로 왕이 아주 교활한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삼박자가 잘 갖춰졌어요. 이 나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나라 이스라엘 완전히 그냥 말아먹습니다. 나. 이게 이들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전략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이 결국 칼에 죽게 되고 멸망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팔아먹는 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하면서 자기 영광을 가로채는 이들, 겸손하지 않고 아주 교만한 이들 제일 싫어하는 이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당해버렸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합니다. 절대 시작부터 용납하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덤비면 강력하게 거부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의 믿음의 후예들의 방법이고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뭔가 물어보시고 싶은 것이나 상담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시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원칙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여 남의 나라 땅에 에스겔이 다른 백성들, 다른 자기 민족들과 여기 끌려와가지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걸 보니까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두로가 한몫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로가 치고 들어올 때 절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솔로몬 자신의 그 조상 때부터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심각성을 캐치를 해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캐치하지 않으면 항상 치고 들어올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서 느헤미야가 뒤에, 에스겔 뒤에 느헤미야가 역시 또 이 문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슨 내용까지 알고 있죠? 에스겔이 두로에 대한 심판과 솔로몬이 두로에게 넘어갔던 이야기들과 이것들이 전체적인 역사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쫓아내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디서 감히 장사질이냐고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싹 다. 이거 누가 합니까 감히? 못해요. 못한다고요. 한마디 하면 10사람이 덤빌 텐데요. 아니 지금 여기서 막아버리면 장사는 못하고 배는 고를 것이고 돈은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당신이 뭔데 막느냐고 덤비면은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한테도 덤비는 판인데요. 아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 돼요. 경영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 예언자들이 말씀 선포자 지도자들이 누가 특히 좋은 얘기했다는 얘기 나왔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뭐 누구의 귀를 간질펴가지고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던 얘기를 해가지고 그들의 환심을 샀다는 얘기가 있다면 좀 제발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로는 항상 너희들 주변에서 너희를 지금도 노리고 있는 중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계속해서 노린다. 첫 번째부터 끊어라. 단호하게 끊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질색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들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게 두로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이 깨달았고 느헤미야는 정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삶에서 커트. 대단한 사람이 느헤미야. 평신도예요.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돌아온 땅에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역할과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에스겔의 역할, 느헤미야의 역할, 아쉬웠지만 솔로몬이 발견하지 못한 그 뜻들을 우리는 삶에서 발견하여 우리 삶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두로에 대한 유혹과 위협들을 처음부터 과감하게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시고 느헤미야처럼 커트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